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요, 제가 아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험한 트레일 코스 탑 10에 선정된 곳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주에 있는 그 카우아이 섬에 있는 그 나팔리 코스트 트레일이라는 곳인데요. 왕복 36km입니다. 왕복. 그래서 보통 이제 편하게 가면 한 두 번 정도 이제 스테이하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시 이제 아웃백 이제 코스 스타일로 이제 돌아오는 트레일인데요. 거기를 1박 2일 동안 이렇게 아내랑 정말 정신없이 막 걸었습니다. 그래서 완주를 하면서 또 중간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라면도 끓여 먹고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름다운 여인, 이 풍광을 따라서 이제 계속 보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일은 저 사진과 같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지만 중간쯤 가다 보면은 진짜 위험한 구간이 나와요. 이런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한 사람만 딱 지나갈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너무 좋지만 여기 딱 한 사람만 딱 뒤에 오고 있는 게 제 아내예요. 저는 이제 두 개 스틱을 가지고 이제 머리에는 고프로를 장착하고 이렇게 잘 오나 이렇게 검사를 하는 이제 그런 영상인데, 제 아내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 오죠. 이렇게 정말 바로 떨어지면은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위험한 곳입니다. 이 가파른 절벽길을 걸어가면서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잘못해서 옆으로 미끄러졌을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요, 저 산길 한 100m 아래로 그냥 추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바다고, 운이 좋으면 바다에 떨어지고, 끝에는 그 날카로운 그 화산석들, 갯바위들이로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넘어졌을 때에, 미끄러졌을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속담에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죠.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A drowning man will clutch at a straw. 물에 빠진 사람이 클러치가 꽉 붙들어맨대요. 지푸라기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무언가 붙잡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요, 동양과 서양의 그런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가장 힘있고 왕성한 시기에 있는 그 청소년과 청년, 인생의 가장 황금기, 어떠한 일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또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꼭 어려운 상황이나 인생에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더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에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잡을 게 무엇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안간힘 쓰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평소에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고 나와 마음을 잘 나누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또는 가족,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46편 3절에서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고 왕래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른 것들 붙들고 의지하려고 찾아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기가 막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 한 명을 꼽자면 요셉이 먼저 떠오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이 야곱은 엄청난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랐는데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하다 못해 도를 넘었습니다.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당시에 한 부족이나 또 대를 이을 후계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채색옷을 요셉에게 지어서 입혔습니다. 위로는 형들이 있었는데 장자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요셉을 편애하고 요셉에게만 그 후계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지어 입힌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요셉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형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눈총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자 계획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비어있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들짐승들이 와서 요셉을 해하고 이제 요셉은 죽음을 맞이해야 됐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 그 옆을 지나갔고 형들은 요셉을 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 이집트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노예로서 보디발이라는 왕의 그 경호를 하고 있는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모함을 당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러한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형통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자신을 이제 프로텍트 도와줘, 이제 보호해주고 돌보아줘야 될 가족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일 뻔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참 충격적인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후 13년의 시간 동안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요셉이 그의 나이 30세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모든 환난에서 함께 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고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 이것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안정감을 추구하고 우리는 좀 계획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복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사야서 4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이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도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해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마음을 꼭 늘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나 또 힘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힘든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요, 제가 아이들과 트레일을 했습니다. 또 제가 트레일 참 좋아하죠. 트레일 좋아하는데 아직 어린 라이언이가 왕복 2마일을 걸었어요. 2마일. 2마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큰 길로 가서요, 이제 큰 길 따라서 가다가 좌회전해서 칙필레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많이 걸어간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너무 잘 걷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얘가 아직 2살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요, 산길로 내려갔습니다. 이거 너무 잘 걸으니까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총 왕복 이제 6마일에 그 루프 트레일을 했어요. 다 못 가죠. 6마일. 최대 맥스가 3마일인데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루프 트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1시간쯤 가니까요, 산길을 계속 올라가니까 애가 못 버티잖아요. 체력이. 2마일을 2시간 반 걸렸는데 1시간 만에 그냥 체력이 다 소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축축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했는데, 여러분 산에서는요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는 거 아시죠? 올라가는 거 어떻게든지 붙잡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라이언을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가 힘이 없으니까 자꾸만 저보고 안아 그러니까 안아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그럼 no 한번 오늘 시켜보세요. 아나랑 노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애가 no 안 간다고 막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안고 가게 되면은 자칫해서 넘어지거나 더 큰 이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자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결국엔 안전히 내려왔지요.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는 아이는, 이 갓난 아이는 진짜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 가면서 돌부리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그러나 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그 산길 옆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아빠의 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셔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 살아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못 걸어갈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삶에 일어나는 것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비록 힘들고 좀 힘겹고 어려워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내며 한 달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나는 믿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주님 손 붙들고 나가십시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처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살아가며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그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하며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기는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